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이것도 못했네.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좀 아쉽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때인데 중요한 건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마음의 정리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털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앞에 펼쳐질 새 날들을 맞이하는 지금 그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러한 고백을 오늘 나누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사형에서 구해내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의 열매로 맺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경선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고 안재선 씨인데요. 뒤늦게 비밀을 알게 된 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용서와 희생정신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셨죠? 안재선 씨의 아들 되시는 안경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네, 질원에서 왔습니다. 오래 걸리셨겠네요. 네. 어떻게 지금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네, 7월에 2016년부터 개관했던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네. 방문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다녀가십니까?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녀가시는군요. 네. 사실 목사님께서 이 기념관의 관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좀 맡게 되신 건가요? 글쎄요, 2015년,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산돌 손아 목사님 기념사업회 쪽에서 제가 이제 그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 이제 그 건물이 완성되어진 후에 그걸 이제 오픈하게 될 때 저보고 관장으로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기독교 어르신들이 교계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몇 번 거절하셨다가 꾸중 아닌 꾸중 듣게 되고 일반 목회는 잠시 접어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관장님으로 계신 건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이제 교계 어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꼭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의 이런 사역을 하기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을까,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볼 텐데, 우선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신 걸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네. 그 친구의 부탁을 듣고 이제 일요일 날 네. 지금은 이제 주일이지만 네.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기 네. 때문에 일요일 날 그 축구 선수로 좀 대신 떼어줄 수 있느냐 부탁을 받아서 네. 이제 축구 선수로 잠깐 아마 그쪽 지역에 이제 교회별로 뭐 축구 시합에 교회대학 있었던 축구대회.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 대항대에 이제 축구 선수로 나갔었는데 갔더니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오빠 그러더라고요. 응원하고 이겨라. 뭐, 네, 그냥 누구나 다, 네, 그렇죠. 교회에서 오빠 소리 들으면 그렇죠. 무슨 은혜가 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오빠 소리에 이제 유혹이 돼서 네. 차츰 이제 다음 주도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나가다가 네, 나도 모르게 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그때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셨던 거죠? 네네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좀 계기가 된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네. 영화가 개봉이 돼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단체 관람을 보다가 그 이야기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참 교회에 나오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손양호 목사님을 흠모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알게 된 네. 거네요. 그러면은 부친 되시는 아버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에게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네네네. 전혀 돌아가실 때도 아마 함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 49세 때 순교하셨는데 네. 저희 아버님도 49세 때 오. 후두암으로 네네.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지금 아드님에게 뭔가 그래도 아버지로서 남기고 가시는 또 유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님 이제 소천 하실 때 제가 이제 머리맡에서 아버님 하늘나라 가는 것을 배웅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오른손을 붙잡더니 신학교 와서 꼭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네. 뜬금없이 그 말씀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네네,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안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남아있는 동생과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 두 가지 유언을 하시고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아버지 안재선 씨도 원래 좀 신학을 하고 목사를 꿈꾸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암만 7월에 계셨을 때 진주에 있었던 고려 보통 성경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고 졸업을 하셨는데 네. 당신이 입학하고 졸업했던 그 고려 보통 성경학교에 네. 그 양아들을 입학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졸업을 하시게 됐고 부산 그 어근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아마 전도사 생활 하셨던 것까지는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네네.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면 목회 길까지는 가시지 못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마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5월에 살아 계셨다면 아마 함께 오래 의지하면서 네.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셨을 텐데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이후에는 그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아마 안 계시니까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 속에 숨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아버님과 손양원 목사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겁니까? 제가 중3 때 이제 아버님이 1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네. 그 아버님 장례식 때 이제 손양 목사님 유가족들이 찾아오셨어요. 예. 손양 목사님 유가족들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되신다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네. 그 사랑의 원자탄 안용준 목사님이 지어주셨던 네네.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다 마치고 한 보름쯤 흘렀을 때 내 책상 앞에 이제 그 책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작년에 영화 봤던 내용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뭐 10페이지도 안 넘기는 했을 때 요순 사건이 나오고 네. 이제 손아 목사님 두 자녀가 동인동신 두 아들이 이제 순천 경찰서 앞에서 순교 당하는 그 장면 속에 그 아버님 이름 석자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실 판도라가 열리게 됐고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는 그 뭐랄까 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사춘기 제2의 사춘기가 됐지요. 그걸 알고 나서 더 네네네. 오히려 좀 혼란스럽고 방황을 네네. 좀 하셨던 네네. 겁니까? 그때 이제 다시 내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방공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고 살았던 시절 사람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이제 교련복 입고 네. 뭐 총검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던 네네.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 지구상에서 가장 경멸할 사회dem이고 우리 주적이 곤상당이고 네. 북한 그렇게 그렇죠.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받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자익 활동의 최선봉에 서서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필이면 나는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나. 그래서 많이 그때부터 이제 반항심, 하나님 앞에도 반항심이 일어나고 또 세상도 살아가기가 좀 힘들고. 좀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다가 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태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말 그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마음들이 계속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본인이 이겨내시려고 풀어내셨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생겨서 네. 기도했어요. 한번 하나님이 참된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나를 한번 죽음 직전까지 좀 이끌어달라. 그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1년간 기도를. 근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유언 때문에 아, 신학교를 네네. 진학하게 됐고요. 네. 신학교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도한다고 저를 죽음의 직전까지 뭐라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도 고집 피워서 그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아마 저에게 병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폐가 앓을 수 있는 온갖 병은 다 급성으로 앓기 시작을 해서 폐에. 네네네. 네. 뭐 능막, 결핵, 뭐 어떤 폐가 앓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네.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한 거죠. 네네. 네. 뭐 씨름 아닌 씨름, 미련한 씨름을 네네. 2, 3년간 네. 그만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성하지 않았을 텐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어차피 이제 살기 싫은 세상이니까. 네, 그때는. 네네네. 네.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깨어났더니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머니가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을지로 오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이제 거기에 이미 이제 조치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8시간 수술 받고 네. 어떤 수술이었나요? 이제 폐 절제 수술을 받았죠. 네. 네, 큰 수술이었네요. 네네네. 폐 한쪽을 완전히 다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 병실에 있는데 주일날 그 당시에는 땡그랑땡그랑 종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땡그랑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는데 하염없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 종소리 하나만으로. 네네네. 종소리 네. 하나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는 그런 영화 장면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내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주시면서 너의 그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너는 그렇게 수치스럽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치스럽지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을 죽인 사람도 수치스러울 텐데 한국 교계에서 모두가 다 존경하시는 소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내 부친이니까 내가 어째 수치스럽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하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손학 목사님의 양 손자이고 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후부터 흔들리지 말고 네. 내 길을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실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전까지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습득이 되어졌다면 이제 병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만이 아는 정말 네네네. 어떤 그 대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는데 그런 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은 그 전에 괴로웠던 마음, 내 부친을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세상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했던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용서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로 손양호 목사님도 그 아들을 용서했을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니까요.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보다도 그 위로가 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정말 아버지의 유언대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지만 또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손양 목사님을 하루에 뭐 12번도 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손양 목사님의 양손자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게 되더라고요. 이제 잊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땅끝으로 이제 목회가 시작되어졌거든요. 네. 저 해남 쪽에서. 그래서 이제 교인 한 12 정도 넣고 시골 목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 눈 속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조영기 목사님도 보이게 되고. 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조영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쫓아다니게 되고 또 기도원도 쫓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좀 나한테 그런 때도 있었어 라고 휙 웃을 수 있을 만큼 네. 좋게 말하면 열망이 있었던 거고요. 또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에게는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추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건데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또 그 당시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막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마음에 다 씻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잘못이 아닌데 늘 그런 죄책감 또 내지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로 내가 너무 손해를 본다.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억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목사님은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름대로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떨쳐내셨는지요? 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10년이 지나간 후에 이제 원주에서 이제 제법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이제 원주로 오게 됐죠. 그 원주에서 이제 오게 될 때 당신 교회 내에서 당신들끼리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쪽 편도 중간 입장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께서 이제 제 신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게 될 때 그 곤상당의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운행한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 증명까지 법적으로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오랜 동안 그 내용 증명을 제가 깊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태워버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이 되어졌었죠.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손양 목사님 양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해 왔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분쟁 없이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원주에서 이제 사임하게 되고 네. 서울에 와서 이제 기거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네네. 네.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러면 애양원에는 언제 가게 되신 건가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애양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강길 목사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양원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에 같이 애양원에 가서 이제 촬영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잡혀서 거기 할 수 없이 가게 됐고 애양원에서 이제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게 됐지요. 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 평상시에 사실은 내가 손양 목사님 양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삼부자 묘소였고 네. 예양원이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내 신분 밝히지 않고 갔다가 오면 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가기는 싫더라고요. 네.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는 않고 내 신분을 밝히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기는 없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뤄지다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예양원에 가게 됐고 예양원에서 그 단상에서 이제 서기 전에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손양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강단이고 네. 또 손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을 때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막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 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두 아들 죽음에 놓였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또 손아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두 아들 잃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두 아들 지난주에 주일학교 반사였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시신으로 나 앞에 찾아왔으니 나 어떻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손아 목사님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안재선 양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소개하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단상에 딱 섰는데 아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뭐 원고도 안 보이고 뭐 아무 말도 할 소리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10분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놀래죠. 목사님은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두 사람씩 전염이 되었는가. 또 여기저기서 이제 다 같이 훌쩍훌쩍 거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간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정신으로 설교를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제 국화꽃 좀 하나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국화꽃 마련해 주고 갈 것으로 삼부자 묘소에 이제 처음 가게 됐지요.
정말 그때 그 설교는 아마 목사님의 인생 중에 가장 명설교였지 않았을까. 뭐 굳이 그런 따지자면. 생각은 없고요. 뭔 정신으로 설교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간 네. 가장 진실되고 네, 네.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가장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말보다 더한 진한 눈물의 메시지가 아마 그 강단을 적시고 성도들을 아마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텐데, 그리고 그 삼부자의 묘지를 가셨을 때 정말 거기서는 또 강대상과 다른 그렇죠. 또 다른 울림이 목사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처음 가서 국화꽃 이렇게 삼부자 묘소 앞에 놔드리고 잠깐 묵상 기도를 할 때 그 손양아 목사님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야, 네가 제선이 아들이냐? 그래서 네, 제선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목사가 되었냐? 네, 목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렵게 돌고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와게 됐으니 내가 너를 환영한다. 잘 왔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니까 그 양옆에 있었던 동인동신 두 삼촌의 음성이 그래 조카 나도 너를 환영한다. 네. 잘 왔다. 그런 두 삼촌의 잘 왔다. 환영한다. 삼부자의 이제 위로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그 말씀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손양호 목사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셨어요. 2010년도에 8월경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내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이제 깨닫고 뭐 2011년, 2012년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제 뭐 마치 간증 요청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증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이제 KBS에서 이제 성탄 특집으로 손아 목사님 다큐 영화가 네. 나오게 되고 1년 후에 또 손아 목사님 영화가 나오게 되고 또 손아 목사님 오페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이 주신 후에 2015년도에 이제 손양 목사님 기념관이 완공이 되어지고 2016년에 네. 이제 내가 관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닌 맞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섭리 속에 되었던 네네. 일이네요. 그 지금 또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서 관장님으로 계시지만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손양호 목사님 영화를 찍게 될 때 그 초창기에 이제 여수 애양원의 원장님들 하셨던 그분들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루 마운틴에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윌슨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선교사님들 찾아뵙고 이제 촬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촬영을 하는데 그 일평생을 처녀 때 오셔서 간호선교사로 오셨다가 미국의 본국에 들어가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네.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부르심만 바라보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너도 이들처럼 소나원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니까 그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음성 주시면서 그 사랑을 이 원장들의 사랑과 손나 목사님의 사랑을 네가 계승받아서 한산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루 동안 데모했어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루 계속 울면서 못하겠다고. 나는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내가 감당하겠냐고. 안 한다고. 나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누가 너보고 이렇게 거대한 선교 단체를 내가 네한테 조직하라 그랬느냐. 너 혼자라도 마음을 쏟아주면 안 되겠나 내 앞에. 예, 그래서 나 혼자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네. 손양 목사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승받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계승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 있지 못할 사람이니까 그 사랑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갖는 모습이라도 너 혼자라도 얼마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될 때 우연찮게 이제 손아 목사님 콘서트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김만희 사역자를 알게 됐고, 김만희 사역자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나는 앞으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만희 사역자도 그러면 자기도 한번 힘껏 힘을 쏟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동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고요. 네. 공동 대표로 하게 됐고 또 미국의 한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두기동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한센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죠. 네. 네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자산. 네네네.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직접 뵙지는 못했고 할아버지시고 양손자 되잖아요. 천국 가면 그 할아버지 또 우리가 만날 텐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손자가 오늘 그 얘기 담담하게 하시면서 공개로 편지 한번 이렇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 평상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대본에 없던 이야기라. 어떠세요? 할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고 짧지만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전하는 마음의 편지 한번 띄워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방송이지만 할아버지라고 불러봅니다. 할아버지의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지만 지난날에 철없던 목회 생활과 철없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었나 죄송스럽고 무엇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서 할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또 한 영혼들 한 영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셨던 그 귀한 길 저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할아버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설교하셨던 것처럼 주님 섬길만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내 날이다라는 고백처럼 오늘밖에 주님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또 할아버지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 평생을 예양원의 한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어떨까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선인들에게 3년 동안 매해마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들 곁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한센인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 저도 하루하루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불순종해서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마지막 기회는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목사님 그 기도 제목 남기고 가신 그 기도 제목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쩌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괴로운 마음들을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괴로움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게 제 몫이 되지 않을까, 나의 몫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딱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미움은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전해주신 안경선 목사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